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마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내가 마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누가 다른 길로 인도한다면, 또 다른 계획을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마음에 경영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것을 사람이 얘기하거나 성령이 얘기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계획해도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거 하나님의 사인이다. 빨리 깨닫고 발을 옮기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에 최초의 계획은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권에서 선교하기를 원했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에 6절, 7절 말씀 보면 성령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또 7절에 가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아시아에서 선교하기를 원했는데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뭘 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9절 말씀 보면 마게도냐에서 이제 새로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9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볼까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거기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환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이 그를 불렀어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이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를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 환상을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10절 말씀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하, 하나님이 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그 일행이 마게도냐로 향하게 됩니다. 이 마게도냐는 어디냐? 넓은 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지금의 그리스 지역을 가리킵니다. 북그리스도 지역, 그러니까 유럽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아시아를 가서 복음을 전하길 원했는데 하나님은 유럽에 와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때에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바울이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 마게도냐로 가서 처음 들린 성이 어디냐면은 빌립보 성입니다. 이 빌립보에 왔을 때에 바울은 은근히 기대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으니 여기에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곳을 보내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준비하심, 뜻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이제 강가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강가에 나갔다가 뜻밖의 여인들이 모여서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 가운데 이 복음을 받을 때에 아멘, 아멘 하면서 막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그 말씀을 속속 받아먹는 여인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이 뭐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루디아 여인이 이 바울을 이제 영접하고 바울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이제 초청해서 자기의 집에 그 일행들 전도하는 바울과 실라, 누가, 디모데 하면서 이분들이 그 집에서 기거하도록 만들지요. 그래서 이 루디아는 자기의 집을 교회로 만들게 되고 더 나아가서 마게도니아 유럽 전체에 복음을 전하게 하는 복음의 교두부가 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이 오늘 말씀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첫 번째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을 처음 만난 사람, 바울의 첫 전도의 열매, 이 마게도냐 지역의 첫 교회, 그리고 마게도냐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처음으로 헌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에 정말 자랑스러운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사실 제가 이 빌립보에 지난 가을에 가봤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빌립보 성은 다 무너졌습니다. 교회도 무너지고 이 기둥만 몇 개 남아 있습니다. 또 그 교회 밑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보고 참 마음이 아팠는데, 그런데 그 아픈 마음을 확 녹여주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이 루디아의 기념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얼마나 헌신적이고 열심히 했는지 동방정교회에서 1972년에 이 루디아를 성인으로 추앙을 했습니다. 성인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다가 2년 뒤에 1974년에 루디아 기념교회를 지차해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루디아 기념교회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런 교회, 루디아 기념교회. 그래서 이 루디아 기념교회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주 바닥도 대리석으로 모자이크로 다 돼 있고, 특별히 루디아가 이제 가족들을 세례받게 하고 변화시키잖아요. 그 세례기가 다 있고, 또 천장에는 온갖 저렇게 모자이크로 또 이제 여러 가지 아름다운 그림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이 교회. 그래서 사람들이 빌립보에 가면은 꼭 들리는 곳이 루디아 기념교회에 들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특별히 교회가 어렵거나 교회가 개척교회 작은 교회일 때에 공통적으로 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루디아와 같은 여인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루디아와 같은 여인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어서 교회가 일어나며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부분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주문하고 부탁하고 싶은 것이, 내가 루디아가 되어서 정말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루디아처럼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저 기념교회 얼마나 아름다워요. 내 가정이 저런 기념교회가 된다, 우리 교회가 저런 기념교회가 된다, 사람들이 이 베군베일리에 오면 이 루디아 기념교회처럼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싶고 거기에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생겨져서 우리 교회에 오고 싶도록 루디아 기념교회 같은 이런 우리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루디아 기념교회 같은, 또 여러분 자신이 루디아 같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그러면은 루디아는 도대체 어떤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기념교회를 짓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자색 옷감 장사한 루디아.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은 사업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사업을 시작했느냐?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오늘날 튀르키에 속한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요한계시록에 아시아의 7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죠.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있었는데, 이 두아디라 지역은 이제 여러 가지 참 상업 도시였습니다. 금속, 양모, 가주 이런 또 염색 산업이 발달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루디아는 값비싼 이 염료로 만들어진 이 자색 옷을 취급하는 무역상이었습니다. 당시에 자색 옷은 이제 부귀와 영화를 뜻합니다. 아무나 입지 못하고 부자들, 또 왕족들, 귀족들, 고관들 이런 사람들이 입던 그런 옷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입던 옷이니까 자동적으로 옷값은 비싸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주 비싼 물건, 비싼 옷을 취급하는 무역상이고 여성 사업가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루디아를 어떻게 만났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세계의 사람들이 이민 가면 특징이 있다. 중국 사람들은 이민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자기들의 사업장, 이제 중국집을 연다고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이제 이민 가면 제일 먼저 이 회사를 이제 세운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민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어디든지 가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몇 명 모인 데는 반드시 교회가 있어요. 건물이 없으면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교회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가는 데마다 남자가 10명 이상 모이면 회당을 세웁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어린아이들에게 차세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 회당이 없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모여서 자기들끼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제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이 되어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회당이 없는 거예요. 이거 회당이 없네. 아직 신앙인들이 없는가 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곳이 어디 있을까 하고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강가로 나갑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하러 간다면 산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강가로 나가보니까 거기에도 또 사람들이 몇 명 모여 있어요. 이 여인들도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도 회당이 없으니까 안식일이 되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서로 만나게 됩니다. 바울도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로 가고 이 여인들도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로 가다가 여기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회심이 일어나고 여기서 루디아의 변화된 모습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언제 만나느냐? 기도할 때 만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둘이 다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이
빌립보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지 뭐 좋은 일이 있겠지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보내셨을까?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실까?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3월이에요. 새 봄이에요.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3월 되면 새 학교, 새 학년대에서 새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그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업과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생각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생각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생각지도 못할 엄청난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기도하러 갔다가 이렇게 만났어요. 그런데 이 바울만 만난 것이 아니라 이 여인들도 기도하러 나갔다가 생각지도 않게 바울을 만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들은 이 엄청난 바울을 만난 거예요. 이 신앙의 엄청난 이 사도 바울을 자기들이 어떻게 감히 만날 수 있을까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기도의 장소에 가서 기도하다가 그를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요. 루디아의 이런 기도하는 여인들에게는 이젠 바울과 같이 위대한 지도자들, 자기를 사랑하고 기도를 이끌어주고 축복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기도하러 갔다가 루디아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셔서 그의 일이, 복음의 일들이 확장되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복한 목장을 향하여 이렇게 잡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우리가 4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고 이제 입당을 했습니다. 5월 달에 입당을 했는데 입당을 하고 성도들이 막 몰려와서 엄청난 부흥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조직을 하고 목장을 세우고 목장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에 그냥 코로나가 들어옵니다. 이 팬데믹 때문에 정부에서 못 모이게 하죠. 2명 모여라, 3명 모여라, 4명 모여라, 다시 문 닫아라, 이렇게 하면서 모든 목장 모임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다시 열었습니다. 이제 마스크도 벗게 합니다. 이제 이제 자유롭게 우리가 활동할 수 있도록 되는 그런 시대가 됐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목장 모임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목자들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이야기 나누고 목장에서 할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목장 모임이 시작된다 이거예요. 그럼 목장에서 하는 것이 뭐냐? 무엇보다도 기도하여야 그 목장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또한 목장에서 기도한 대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장은 한번 같이 합시다. 목장은 또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목장에서 또 하나의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 목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끌어 주시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14절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그와 함께 여러 사람이 강가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비록 회당은 없었지만 말씀을 보면서 소그룹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의 갈증은 뭡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줄 사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줄 사람, 우리에게 사도와 같은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좋겠다 생각돼서 그들이 막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은 여인이지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아까 서두에 말한 대로 바울이 소아시리아로 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가라,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마게도냐로 왜 오게 했을까? 정확한 것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여인들의 뜨거운 기도가 있었기에 주여 우리에게 지도자를 보내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을 먹일 종을 보내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이 지역을 말씀과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부흥시켜 주옵소서. 이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기에 그 하나님께서 바울의 일행의 이 뱃머리를 이제 마게도냐로 바꿔놓으셨다, 이렇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을 아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소그룹에서, 우리 목장에서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루디아 같은 그런 여인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아, 저분 예쁘다. 아, 저분 지혜롭다. 아, 저분 남편이 참 괜찮다. 아, 저분 참 부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거 다 지나가면 소용없습니다. 그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이야. 그 권사님 정말 모범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의 본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루디아는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했는가?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른 것이 있어요. 14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겠느냐? 루디아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루디아는 말씀을 받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열어주셨다. 여러분, 이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이 복이 된 이유가 뭐냐? 마음을 열었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었다. 우리가 목장에 가서 예배 드릴 때에 마음을 열지 않고 입을 열지 않고 딱 닫아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열어야 돼요. 입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그러면서 은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야 됩니다. 사람들이 외롭다고 그래요. 고독하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겉으로는 웃고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속마음을 내놓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고 고독한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목장 모임하면서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마음을 열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떤 상처가 있으면 마음을 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사람들에 대해서 불신이 있으면 마음을 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드러날까 봐 마음을 열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열지 않아요. 이런 재밌는 유머가 있어요. 어떤 이 사람이 서로 목장에서 모이는데 모여서 공부하는 중에 은혜를 나눈 중에 야고보서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야고보서 쭉 보다 보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에 서로 죄를 고하며 하는 말씀을 받았어요. 서로의 죄, 서로의 약점을 고하며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을 엽시다. 우리의 약점,
우리 부족한 것이 무언가 한번 내놔 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솔직하게 자기 약점을 고백하는데, 한 사람이 저는요 솔직히 이 담배를 못 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올 때도 사실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왔습니다. 그리고 껌을 씻고 그냥 싹 입 닦고 왔다. 이거 저 냄새 나나요? 아직 못 끊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시냐고, 당신의 약점은 뭐냐고, 저는 거짓말을 잘합니다, 거짓말. 이게 저의 약점. 그럼 당신의 약점. 저는 아직도 그냥 음란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나의 약점. 그래요? 그럼 당신의 약점 뭐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말을 않고 탁 입 다물고 있어요. 왜 얘기 안 하냐? 당신 뭐 용가리통 빼요? 당신은 약점 없어? 얘기해봐. 그러니까 그거 꼭 얘기해야 되느냐고. 얘기하라고. 알겠다고. 싫은데 약점이라면, 나는 남의 약점을 알면 그 가만히 못 있어. 어딘가 다니면서 다 얘기해야 되는데 이것이 나의 약점이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그냥 다시는 얘기를 안 하더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좀 재밌는 얘기지만 우리 목장에는 그런 얘기가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오픈하지 않을까? 자기 마음을 왜 열지 않을까? 뭔가 이 고독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열면 문제가 생길까 봐 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다 먼저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의 목자들에게는 제가 주문하는 것이 있어요. fun수가 되라. 목장의 목자들이 먼저 fun수가 되라. 그래서 자기의 약점, 부족한 것을 먼저 내놓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어루만져 줘라 하는 이야기를 하죠. 한 목장에 한 세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얼마나 청성껏 그를 이제 보듬었는지 모르죠. 또 그를 위해서 이제 얘기도 하고 자기의 부족함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이분이 얘기합니다. 목자님, 절대로 나에게 이 나의 상처, 약점, 나의 기도 제목 이거 말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 여기 나오는 것만 또 고맙게 생각하십시오. 나 절대 입 안 열을 거니까 나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마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알았습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함없이 오늘 찬송한 대로 계속 사랑을 주죠. 사랑을 주죠. 그런데 이럴 때에 한 두세 달 지나니까 이 세 가족이 비로소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사실은 두세 달 전에 저에게 처음 말씀하실 때 저 죽고 싶었어요. 저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목자님 만난 거예요. 그런데 목자님, 내가 입은 열질 않았지만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내가 얼마나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아멘으로 받게 되고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일어서게 됐어요. 이제 저 죽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마음이 평안이 왔어요. 정말 목자님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 바라는데 요것도 좀 기도해 주세요. 요것도 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이제 스스로 자기 심령, 자기 가정, 자기의 건강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심령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목장의 식구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목장이 살아났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장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서로 오픈마인드 돼서 토해놓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심령이 살아나고 또 목장이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목자의 말을 듣고 이제 새로워지려면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이 루디아는요 마음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또 열은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처음부터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를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는요, 입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집을 열었습니다. 그래 놓고 자기의 집을 열고 바울의 전도팀을 초청을 했어요. 들어와서 우리 집에 유하라. 그것도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강권해서, 미안해서 어떡합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할 때 그 딴 생각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우리 집에 계십시오 하면서 그들을 다 초청해서 강권해서 자기 집에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의 이 집이 바로 교회가 되고 교회로 시작하게 되고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초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정집이 교회라고 하는 소개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그랬어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 집이 바로 교회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또 골로새서에 가서 4장 말하기를 룸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룸바 집 그 여인의 집에 교회에 문안하고 그것이 바로 교회였어요. 가정 교회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여세요. 코로나 시대라 그동안 우리가 가정을 안 열었잖아요. 또 혹시라도 하고 걱정했잖아요. 이제 다 마시고 먹고 모이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처음에 조금 어렵다면 교회에서 모이세요. 카페에서 모이세요. 우리 교회 부속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모이십시오. 그러다가 점점 가정에 들어가서 모이십시오. 거기서 예배를 드리세요. 거기가 바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역, 과거에는 구역이라고 했는데 구역 표현을 안 하고 목장이라고 그러고, 더 나가서 모이는 목장을 목장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곳이 또 작은 교회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쓴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오늘 입을 열어서 아멘 하고 말씀을 받았어요.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가정을 열어서 식구들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더 나가서 자기의 손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하는 바울 일행에게 필요한 것 있으면 얘기해라. 그러면서 선교비를 대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럽 전역에 교회가 뭐가 필요하다, 여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선교비를 보내면서 바울을 통하여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운 최초의 여인이 누구냐? 바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복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 마지막 절을 한번 다시 앞에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15절 다 같이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여기 바울을 집에 모셔서 그가 세례를 받았어요.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의 가족들, 식솔들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루디아 기념교회 그 집 앞에 보니까 이 루디아가 기도하러 갔던 강, 바울이 기도하러 갔던 강이 이렇게 쭉 놓여져 있어요. 한번 사진을 볼까요? 아주 큰 그 강은 아니지만 조그마한 색강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곳에서 모인 거예요. 그리고 저기 앞에 쭉 보면은 이 루디아와 그의 식솔들이 세례받았던 장소가 저기 쫙 나와요. 저기 앉아서 그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또 기념하기 위해서 루디아 기념교회 안에 보면 벽화로 그림을 쫙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 루디아와 그 여인들이 강가로 나가서 바울을 만났던 모습,
또 루디아의 식솔들이 세례를 받던 모습들을 그림으로 쫙 그려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모인 목장 교회가 이렇게 세례와 변화와 또한 선교의 역사를 이룬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목장이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시작은 미미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1975년 전에 1948년에 지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을 그때 한 사람이 자기의 가정을 오픈한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 드려라. 그래서 그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밑에 그림 나와 있잖아요. 초가집 사진 쫙 거기서 시작을 한 거예요. 한 사람이 자기 집을 내어놓을 때에,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될 때에 75년이 지난 다음에 이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바뀌어질 때에 모든 은혜의 세계가 새롭게 바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사모하고 입을 열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이제 집을 열고 더 나가서 세계를 향하여 손을 펼 때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구경하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루디아가 되어서 나를 통하여, 우리 목장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한 번 이런 부흥의 역사가 세계를 향하여 일어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짧은 4년 동안 엄청난 일을 많이 했잖아요. 캄보디아 교회를 세우고, 탄자니아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또 산부인과를 세우고, 엄청난 선교 아닙니까? 이것을 통하여 그들에게 엄청난 도전과 영향력을 끼치는 걸 우리 눈으로 목도했지 않습니까? 이걸 교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갈수록 목장이 부흥하고 확장되면 목장도 거기에 이름을 붙여서 우리 목장은 캄보디아 목장, 우리 목장은 탄자니아 목장, 우리 목장은 필리핀 목장, 우리 목장은 태국 목장. 그래서 그쪽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도우면서 마음을 열면서 손을 열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목장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을 통하여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갑시다. 다음 주일부터 아름다운 목장, 행복한 목장을 향하여 나가자 이거예요. 한번 같이 합시다. 행복한 목장을, 아름다운 목장을 향하여 나갑시다.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고, 우리 이것이 실천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